심리학자들은 자기 과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을 때 이런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우리의 자기 과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낮은 자존감을 또한 감추기 위하여 과시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기 내면의 어떤 정서적 그런 안정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찾기 위하여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어떠한 칭찬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려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어떠한 자존감과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처리돼야 할 것들을 먼저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우리 안에서 뭔가 공허하고 우리 안에서의 만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우리 안에서 만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풍족하게 채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뭔가 내면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인가, 낮은 자존감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이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억지로 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무익하나마 이것을 말해도 얻는 것이 전혀 없는데, 그죠? 무익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얻는 것이 전혀 없는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부득불 말이 나온 김에 어쩔 수 없이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를 말해야겠군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또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육체를 자랑하는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또한 사용하자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그 자들이 자기 자신만 자랑하면 그나마 괜찮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깎아내려야만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누구를 깎아내려야 할까요? 바울을 깎아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별것 아닌 것, 내 말이 더 맞는 것이라고 증명해야만 자신들의 주장이 더욱더 정당화되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과 또한 자신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또한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육체의 자랑으로 포장하여 자기 거짓 교사들의 그 자기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웬만하면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비난과 공격을 당해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젠 거짓 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상과 계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그 사람이 경험했나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삼층천이라고 하죠.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것이 경험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육체가 같이 있어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육체 밖에서 경험한 일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는 아시냐 하면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선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렇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3절에서 똑같이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몸 안에 있을 때의 일인지 몸 밖에 있을 때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분명한 것은 낙원에 이끌려갔을 때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바울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죠? 이 사람, 삼층천을 경험한 이 사람은 자랑했지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마치 두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사람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경험이지만 그 자랑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작 바울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랬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는 성경으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처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길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삼층천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과 같이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으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위가 높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말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자랑을 계속 늘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자랑은 요지기까지 그만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랑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자랑하는 그 목적은 우리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랑하는 걸 우리 나타내기 위하여 자랑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던 일을 지어낸 것은 아니죠. 이거 모두가 사실이다.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 그러나 이것을 자랑함으로써 정작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야기한 계시와 환상,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될까? 그것이 지나치게 두려워 내가 자랑하는 것을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라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게 하신 그 말씀의 엄중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더욱더 그것을 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앞세우는 것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몇 마디만 했으면 바울은 더욱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높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았죠. 철저히 자신은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한 선언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조하고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성도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적, 기사, 이런 기적만을 쫓는 그런 추종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쫓아갑니까? 용하다 하는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단은 어떨까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어떠한 교주를 쫓아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대단한 어떤 것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쫓아다닐 뿐입니다. 우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놀랄 만한 이야기든 또 나에게는 조금은 그냥 소소하지만 나에게는 참 나 개인적으로는 놀랄 만한 그런 일들, 이것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여러분들과 깊은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특별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본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누구가 드러나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그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경험과 체험은 하나님과 나 관계 안에서 정말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별한 경험을 누군가를 더욱더 나의 권위를 더욱 세우고 나의 말에 더욱더 내 주장에 더욱더 힘을 싣기 위하여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특별한 경험들을 조금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중단한 것이죠. 그렇게 14년 동안 바울은 자신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한 그것들을 감춰두다가 조금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무엇을 경험하시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죠.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음식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물리치셨죠.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보여주며 세상을 소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칭송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힘으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냥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으로 누구의 강함이 드러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약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가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무언가로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야 한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자랑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약함을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평가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주목했던 것이죠. 7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불편했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육체의 가시입니다. 본문에서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내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을 때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금 더 그래도 간질보다는 안질 쪽이 아닌가라는 그런 설득력을 좀 더 얻게 되는 증거로 갈라디아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분명한 것은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바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던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던 바울, 환상과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바울, 그러나 정작 자신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바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3일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3번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3번째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계속 제자들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뜨겁게 정말 모든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3번 기도했던 것, 그것과 어떻게 보면 바울의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간절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커서 자칫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지극히 크므로 그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을 자만하게 할 만큼 너무나 큰 은사들이었구나, 너무나 큰 환상이었구나, 너무나 큰 계시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바울의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빼내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빨리 달려나갈 수 있고 계획대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빼내어 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어쩌면 그 순간에 조금의 그런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더해서 정말 이러한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바울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원했던 기도는 아니지만 또한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의 예상과는 다른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마음속에 깊이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을 해주시죠. 받은 은사와 환상, 계시로 자만했다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9절 앞부분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해 주신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너에게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충분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찰랑찰랑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러한 풍성함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신자를 풍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죠. 바울이 받은 응답은 십자가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강함, 또한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나타내신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함이 어떻게 드러났고 또한 그리스도의 강함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과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로마 군인들 그리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내려오셨나요? 그의 강함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약함을 택하셨습니다. 조롱받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 조롱을 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누구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났나요? 바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그의 강함이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다면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리어 거기에서 더욱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후반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상한 마음, 약한 마음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에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상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약한 마음은 감추고 강한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는 약함은 감추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참 드러내기를 또한 감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한 것을 감추고 강함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약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여도, 그리스도로 인한 능욕을 받아도 너희 가운데에 부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쁠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원하던 것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함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또한 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약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더 강함이 나타나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 때문에, 또 남보다 우월한 어떤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을 드러내기를 택하고 그 안에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였지만 원하지 않는 어떠한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만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된 응답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시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고, 또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딱 필요한 만큼도 아니죠.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함을 드러내시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강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처럼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